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 자신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하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가살림장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정착자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착착하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혹시 포인세티아라고 아십니까? 네, 포인세티아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포인세티아? 네, 저렇게 생겼어요. 많이 보셨죠? 예, 저 포인세티아는요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에 매우 많이 나가는 꽃이에요. 네. 그 꽃은요, 1825년에 그 조엘 로버트 포인세트라고 하는 이 멕시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미국 주재로 가게 되면서 그 포인세티아를 들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전파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원래 미국 꽃이 아니에요. 멕시코에서 들고 들어온 꽃입니다. 바로 그것이 포인세티아인데요. 바로 이 포인세티아는 그 포인세티라고 하는 저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분을 이 꽃에 비유를 해서 포인세티아라고 우리가 이게 꽃을 좀 만들자. 그렇게 해서 포인세티아라는 그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또한 12월 12일 우리는 아주 좀 기억이 안 좋죠. 12.12. 네. 뭔가 별로 느낌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12월 12일 날이 포인세티아 날 이렇게 정했다는 거죠. 근데 그 꽃말이 그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을 기원합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근데 저는 여기에 한 단어를 더 수식어를 집어넣고 싶습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해요. 예수 밖에서 행복은 소용없어요. 예수 밖에서 사랑하는 거는 이거는 불륜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라고 축복해주고 예수 안에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우리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늘 사랑한다, 늘 감사하다, 늘 축복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아주 매우 행복한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우리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유아유치부, 아동부, 또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합작해서 너무나 많은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동, 행복을 주었습니다. 맞죠? 주일날 예배 다 들으신 분들 그렇게 느끼셨죠? 네, 정말 저도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꼬마 아이들이 그렇게 율동하고 찬양하고, 물론 어떻게 잘하진 못하죠. 아무리 우리 은수쌤이 거기서 막 해도 안 따라해요. 애들은 지 마음대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 아이들 보면서. 아동부 아이들 줄넘기 하는 거 보셨나요? 저 줄넘기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전 안 되겠더라고요. 네, 넘어질까 봐. 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무엇보다 또 감동적인 건 뭐였어요?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 아이들이 함께 성극을 했잖아요. 성극 기억나십니까? 성극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근데 저 제목이 뭐였어요? 진정한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냐? 거기 얘기하잖아요. 그 사회자가 종을 치는 줄이 없는 그 교회의 종을 누가 울릴 것인가? 어떻게 울릴 것인가? 기억나시죠? 네, 한 번씩 한 컷씩 넘겨주세요. 네, 저 동방 박사 세 사람이에요. 저렇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저는 왕도 연기를 너무 잘했지만요, 저 굽신거리는 그 신하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굽신굽신 잘하는지,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하고 너무 잘했어요. 네. 그리고 저 지금 쓰러진 그 거지를 그 저 형이 그 원래 그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야, 안 되겠다. 그 동생한테 네가 가라. 나는 여기서 이분을 마을로 데리고 와서 그렇게 살려야 되겠다. 그래, 기억나시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그 동생이 다른 사람들이 다 뭐 왕도 그렇고 왕관도 드리고 부자들은 큰 예물도 드리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다 드렸는데 종이 울리지 않는 거죠. 그러나 저 동생 별거 없어요. 다른 이야기에 의하면은요, 동전 한두 입이었대요. 그러니까 가져올 때는 그래도 괜찮게, 저 말도 원래는 돼지였거든요. 근데 그 말이나 그 돼지를 이렇게 그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다 써버린 거죠.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다른 거 다 쓰다 보니까 너무나 작은 것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종이 울렸다는 거죠. 너무나 감동 아니었습니까? 바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드리는 이 예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탄절 예물을 드립니다. 봉헌을 드려요. 그 봉헌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저것은 교회 종을 울린다고 했는데 과연 주님의 마음을 울릴 만큼, 그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의 예물을 준비하셨나요? 물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얼마만큼 그 이전부터 오늘 성탄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준비를 얼마나 했는가,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누구의 돈이, 헌금한 돈이 가장 가치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위대하다, 대단하다라고 했던 것은 과부의 2렙돈이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많은 것을 드리는 그것이 가치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예물이지만 자기가 정성껏 드리는 그 예물이 가장 가치 있는, 주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주님 마음에 드는 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 예물을 정성스럽게 믿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로운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탄생을 축하하러 누가 왔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동방이라는 곳이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한 명칭은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을 왜 찾는가? 나는 예수님을 왜 찾는가? 2절입니다. 본문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왕인 헤롯이었습니다. 그 헤롯 또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그는 동방 박사들과는 찾는 목적이 달랐다는 거죠. 그는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찾았어요? 네,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찾는 것은 같았지만 목적이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탄절날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왜 예배드리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오는 것은 같지만 목적이 혹시 다른 것에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나러 왔다든지,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주차 봉사하러 왔다든지, 그냥 무조건 방송실 봉사하러 왔다든지, 아니면 주방에서 내가 봉사하러 왔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려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이 잘못되면 우리는 헤롯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목적, 교회를 찾는 목적,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결코 달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그런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헤롯이요, 매우 영악해요. 네, 아주 정말 여우 같습니다. 예, 그래서 헤롯을 여우라고도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네, 그 여우 같은 이 헤롯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네,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사들,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박사들은 특별한 거죠. 분명히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박사들에게 자세하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언제 그 때가 언제냐라고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야, 찾으면 반드시 나한테 이야기해라. 왜냐하면 나도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이 이렇게 말할 때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을까요?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했을까요? 왕권을 가지고 이야기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넘어올 정도로, 상대방이 혹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진짜 경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요? 실제로 동방 박사들은 그 헤롯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했지.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벌써 이 동방 박사들은 그 헤롯의 말에 넘어가서, 여우 같은 그 말에 넘어가서 분명히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아기 예수님 아마 이 땅 가운데 안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헤롯, 정말 너무나 영악한 이 헤롯,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근데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요? 아니 예수님 왜 아니 죽이려고 찾았는데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지금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왕이에요? 헤롯이 왕이니까 지금 자기랑 이 지금 대결 구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본인의 왕권이 유지가 되겠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면 그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를 찾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면적인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 모습이잖아요. 겉만 말만 번지르르 해서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 모습, 부패해 있는 그 모습, 바로 헤롯 왕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예수님을 찾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찾으세요? 여러분, 헤롯과 같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찾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귀한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는 읽어볼까요? 무엇을 경배하는가? 나는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가?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지금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것은 누구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뭐예요?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별이었어요. 지금 이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을 인도한 것은 오직 별이었습니다. 지금 별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동방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부터 먼 시간, 아주 많은 거리를 왔단 말이죠. 그 발걸음을 인도했던 것은 오직 별이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이곳에 서면 서고 또 저곳으로 이동하면 이동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어디서 많이 봤어요? 출애굽 광야 그 생활하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기억나시죠? 운양, 우리 운양교회 운양, 구름기둥과 그 불기둥이 인도에 가는 그대로 그 구름기둥이 서면 서야죠. 불기둥이 서면 서는 거예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또 움직이면 가는 거죠. 바로 그랬던 삶이었습니다. 지금 동방박사들이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까지 별을 따라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별을 경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었던 별을 절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배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를 경배했습니까? 결코 아니에요. 출애굽의 백성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동방박사들도 물론 그 별을 의지해서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별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사예요. 여러분, 저를 경배하십니까? 그럼 미친 거죠,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 목사를 경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단,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를 경배하라 그래요. 나를 경배하라 그래요. 나를 경배하면, 나를 믿으면 어떻게 한대요? 내가 영생을 줄게. 내가 구원해 줄게. 그 JMS 정명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종교 사이비 이단 지도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로 와야 돼요. 우리 교회만이 구원이 있어. 다른 교회 구원 없어.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별을 경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별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뭐예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에 자꾸만 목매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자꾸만 목매지 마세요.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죠.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모가지가 달랑달랑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경배하면 안 되는 거죠. 물질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물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이 가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절대 사람들을 경배하지 마십시오. 절대 물질을 경배하지 마십시오. 권력 경배하지 마시고 오직 그 모든 것들 다스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만을,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그러나 왜 예배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구원자, 만왕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고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